이 밤에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음이란 건 맡기는 겁니다. 내가 뭐 하고 내가 힘을 내서 내가 이성과 지식과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지나온 세월들을 통해서 이 물질 세계의 술수와 방법으로 그런 함정인 사고방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그냥 내 맡기는 거예요. 수영 선수가 물에다 몸을 맡길 때 수영이 잘 되지, 맡기지 않고 내가 바둥바둥 뭐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자꾸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맡기는 거예요. 맡겨야 신뢰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같지 않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성경 읽을 때마다 기쁜 게 이거 하나예요. 좋으신 하나님. 야, 그분이 사람 만들기 전에 행보에 그친 아주 아름답고 진귀한 그런 애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앞에 다 애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 뭐 복을 받게 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존귀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땐 그렇게 귀하고 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만물의 영장이 만물의 영장보다 더 귀한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복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고요, 좋은 일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실 때나 구원의 제물 십자가에 달려서 오늘 성금요대가 다 이루었다 하시 그 말씀이나 사람이 손톱만큼도 도와준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 보고 도와달라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과 일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성취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그래서 믿는 자들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일하지 말고 부르짖어. 응답해 줄게. 또 네 기도하면 크고 엄밀한 일을 다 보이게 해줄게. 이런 것이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신 이 과정을 보면 뭐 창세기 보면 첫째 날 뭐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둘째 날 공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바다와 땅 이런 식물을 나게 만들었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와 땅 아래 물에 있는 고기를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들더니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거든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6일 동안 다 하셨어요. 사람은 손톱만큼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다는 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하는 성경에는. 그럼 좋은 것을 만드는 분은 좋은 성품과 좋은 성격과 좋은 인격과 좋은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걸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하나님이 나쁜 것을 만들 리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전 이걸 보면서 내가 창세기 읽으면서 그럼 내 인생에 이 좋은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면 내 인생길에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걸 저는 처음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굉장히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요. 내 마음속에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면 좋은 것을 만들 수 없거든요. 이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에겐 열릴 것이니라. 아무리 악한 자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단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마귀라는 집단은 다 아수라장처럼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멸망길에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다고 넘치게 얻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은 본시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라 좋은 것을 만들고 선한 것을 만들고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도 하시지만 무소부지하시고 지켜주시지만 영원 불변한 그런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지만 가장 우리가 생각할 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좋으신 하나님 내 일생에 맡기면 내 일생이 계속 좋은 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원망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 원망불평이 안 나와요. 좋은 하나님인데 왜 내가 원망을 합니까? 네? 그런 거예요. 간단한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다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으면 더 좋은 것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그래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좋으신 하나님이 그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 성경 말씀 구약 전체 말씀을 십자가 사건 하나로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말씀이 율법 613개고 외우기 힘들고 복잡하고 해석하기 힘들고 그 하나님 직접 내려와서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오늘 금요일 성금요일에 하얀과 쌍따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끌어안고 자기 몸과 함께 피 흘리고 물 다 쏟고 죽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 법에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의 자범죄까지도 회개의 통로를 열어놓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땅에 내려와서 왜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는데 말씀으로 물질을 지었는데 사람이 되지 못하게 그 하나님께 전지전능 능력으로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몸과 함께 똑같이 감각이 있고 오감각이 다 있고 그 우리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 죽음이 헛것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뭐 전설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신화도 아니에요. 직접 역사에 기록된 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성령 충만한 자가 들었을 때 대필했다고 하지만 믿을 수 있겠나 그럴지 모르겠으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 실제지만 눈으로 보고 만진바라 한 것처럼 실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각적으로 만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대속의 사건이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대속의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죄가 사라져버리니까 죄를 따라 들어온 저주, 고난, 질병, 죽음, 모든 공포, 모든 그런 악한 것이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게 된 것이거든요. 상관이 없게 율법이 이제 필요 없는 게 돼버린 겁니다. 죄가 사라졌으니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겁니다. 복음이 이렇기 때문에 34년 동안 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저와 이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깨끗이 청산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으면 이제 그 뒤에 있는 결과는 어떤 뭐냐.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계명을
다 못을 박아서 폐기한 것입니다. 폐기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심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십자가만 제대로 믿으면. 이미 저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회개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율법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사랑하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성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원히 우리 죄를 지적할 법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가 사라졌으면 내 죄가 있다 해도 회개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하늘의 최의 상위법입니다. 이게 사회법은 한참 밑에 땅에 있는 법이고 하늘의 최의 상위법,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최상위법을 갖다 끌어내려가지고 땅의 법조에 고소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민망하게 그지없고 죄송하게 그지없고 송구스럽게 그지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교회 일을 세상법에 그렇게 고소하는 건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십자가 밑에 나온 이 자들을 마귀가 더 이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하고 법으로 딱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우리가 마귀야 예수님을 떠나갈지다 그럼 마귀는 스스로 피하게 돼 있어요. 우리 권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권세가 십자가를 믿으면 마귀가 피하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한다고 피하지 말고 내가 한 마귀가 스스로 피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씻으면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을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접한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로 그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성경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은 귀신 쫓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그가 우리 죄를 사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입에서 터져나오면 마귀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믿으셔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요. 엉뚱한 믿지 말고 이걸 믿으세요. 믿으시면 마귀가 여러분 주위를 농락하지 않고 여러분을 거쳐 넘어지게 하지 않고 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죽일 수는 없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다시 에덴 동산에 회복된 그런 권세를 받게 되고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법으로 딱 기적이 놓은 것인데 예수님이 시편 91편 13절 다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벌써 예수님 오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은 저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신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문한 것은 뭐냐? 쉬는 거예요.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일하려고 발버둥 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성경에서 보면 쉬는 거예요. 무엇을 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다 주겠다. 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만 성령 충만하면 나는 쉬고 성령이 내 몸을 사용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사람이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체험한 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너 지금 살아있잖아. 아니야, 내 안은 예수가 살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돼야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십자가 뒤에서 보면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터지는 말씀들이 예리한 칼처럼 예리해서 상대의 영과 혼과 관용과 호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언제나 믿고 의지하고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복음이란 사람이 피땀을 흘리며 살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지런해라 성령의 열매가 돼요.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 안에서는. 믿음 밖에 있는 자는 내가 내 힘으로 하고 내 머리 굴려서 하고 내 수수한 방법으로 살지만 예수 믿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복을 받게 될 권세가 임하게 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깜짝깜짝 놀라는 기적이다.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 성령이 이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제 회개가 터지게 돼요. 우리는 손과 발에 죄를 많이 졌구나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 초조, 절망 이게 다 해방돼 버린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불안, 초조, 절망 이런 것들을 쉬는 거예요. 우리는 쉬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고 착한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쉬라는 것은요, 고통을 내가 맡아주마. 고통을 내가 맡아줄 테니까 너는 행복하고 즐겁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으니까 말씀대로 순종만 잘해봐라. 그 네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동행해서 너를 사용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회개를 하고 기도를 마음 성령이 충만하시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만 보도 성령 기뻐하시고 드러나셔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손을 인도해 주셔서 선하고 착한 일이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십자가 되어 복음을 믿고 와 하나님이 나에게 쉬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었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악하고 더럽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고통받고 무슨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면 성령이 내 몸을 들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고 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 이끌어 주시고 일도 나를 사용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한 것은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잘 알고 여러분이 믿음을 잘 가려서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것이 좀 문제입니다. 대속의 은혜도 있고 다 좋고 설명 다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될까? 항상 그게 문제예요. 믿음이란 건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겁니다. 내 중심 믿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죠. 어렵게 얘기하나? 쉽게 하면 신본주의로 믿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인본주의로 많이 믿어요. 그 하나님 믿는데 거기다가 자꾸 내 지난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세상의 함정의 술수 방법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서 거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요.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결과는 다 실패하게 돼요. 그 내 힘이고 내 지식이고 성경 말씀이 아니야 그거는. 그렇다 보니까 결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신본주의로 사십시오. 신본주의는 뭐냐?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여기서 내가 뭘 깨달아야지? 거기 믿음이.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인정해야 하는데 인본주의는 뭐냐? 말씀은 보고도 이건 내가 판단해. 내가 대학교에 배울 때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자꾸 부딪히게 되고
어그러지게 되고 반대가 되게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잘 배우고 상당히 인격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신앙하는 태도를 보면 전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비판하고 전부 정죄하게 되고 전부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돼버리고 교회에서 나가버리게 되고 신의 믿음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내 앞에 놓이면 이거 하나님이 내 앞에 이런 것을 놓아주셨구나. 내가 그때 깨달아야 돼. 그 신본주의예요. 기도하십시오. 내 앞에 놓이면 억울한 일, 좋은 일, 무슨 괜찮아. 나온 일에 대해서 기도와 깨달아요. 깨달을 때 성령이 그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깨달을지 못해요. 아무리 지혜가 좋고 IQ가 4자릿수라 해도 천재 만지해도 기도 안 하면 깨닫질 못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깨닫지, 불신자는 기도해도 깨닫지 못해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못 깨닫습니다. 이기 때문에 4차원의 영성인 그런 활동을 우리가 잘 알면서 나가줘야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 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창조 전부터 계신 분이라면 그분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안 따르고 내가 그 말씀을 안 따르고 내가 판단한다, 이거 인본주의거든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에 주셨으니까 만왕하시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32장 17절 말씀도 똑같은 얘기예요. 주께서 슬프도소이다. 주야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당연히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죠. 에레미야 33장 2절 똑같아죠. 이를 행하는 야훼,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요한복음 5장 7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인간이 저지른 모든 일을 청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서 일을 마치신 것입니다. 이제 재림밖에 안 남았어요. 재림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일을 마치신 거예요. 시편 115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 신본주의다. 신본주의. 사탄의 주인도 아니고 사람의 주인도 아니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항상 이 마음을 새기십시오. 마음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할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인정하고 함께 기도하면 그것이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이 이 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하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예수 믿어도 이 일이 사람이 주인이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 믿음을 바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은혜다 그러지만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 판단으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일은 그런 사람의 인본주의는 내가 짐을 짊어져야 되고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예요. 인간이 주인 노릇에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피나는 전쟁 역사를 기록하고 증거는 다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주의되는 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같이 생각하지 말고 항상 성령님과 함께 신본주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요, 역사의 문명이 다 패망의 선봉이 되고 그만해서 다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때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면서 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항상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7편 1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이 일을 해결한다고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인본주의를 벗어나야 거듭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안 벗어나면 믿음이 그대로 있어요. 수십 년 믿어도 그대로 있어요. 인본주의 벗어나야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요. 성령이 그때부터 활동하거든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인본주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게 얘기할까요? 성령이 나는 있음도 모르겠습니다. 그 인본주의로 사는 거.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셔요. 거기는. 안 계신다고. 틀림없어요.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에 오시고 여기까지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야말로 키포인트를 보고 뭐 만지고 듣고 뭐 이렇게 신하게 할 만큼 역사에 기록된 십자가 대속 복음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의 피를 증거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까 성령과 함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